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사람의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말하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온 갈릴리 지역에 났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설교와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전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했었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자들까지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온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게 됐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됐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로서 기적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또 파급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설교 자체에서도 엄청난 증거와 응답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표적과 함께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가 됐던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로 또 왜곡돼 갖고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이지요. 첫 번째 소문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이 본문의 사람은요, 정식 왕은 아니고요, 본붕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리는 봉붕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헤롯 안디바 왕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설교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문이 퍼졌을 때,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가 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헤롯 안디바 왕은 원래 이제 그 아랍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주와 이혼을 하고 이 헤롯 안디바 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있는 헤로디아는 여자를 이혼시키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그것을 비판한 것이지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로 인해서 이제 헤롯 안디바 왕의 부인이 된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감옥에 가두고요. 또 그 자기를 비판하는 설교가 더 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굉장히 우대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어 했고 들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것은 계속됐었던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 이 사람은 진녀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진녀예요. 그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딸이지요. 이 살로메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생일이 돼갖고 잔치를 하는데 와갖고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가 다스리는 땅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 사실 이 사람은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뭐 땅을 주고 하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맡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뭘 달라고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맹세했던 것과 그리고 그 잔칫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라도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게 하고 죽이고 그 목을 헤로디아에게 보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이 메시지의 장면들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기를,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와 꼭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늘 이렇게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하고 같이 혼용해 쓰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혼용해서 막 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목하고 당신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계속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계속적으로 전개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존경했었던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를 지적하고 지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교가 되어지고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로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로서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죄 사함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헤롯이. 바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에게서.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구나.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는 걸로 들은 거예요. 또 다른 소문은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예수님 하시는 사역 보고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소문은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옛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옛 선지자들이 지금 시대에 그러한 선지자와 같이 지금 시대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이제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들은요, 아마 뭐랄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모델. 사람들의 필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회당과 넓은 지역에서 설교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느꼈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그것만 자기 눈에 보였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대명사였던 엘리야, 그렇게 엘리야라고 생각할 만하기도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종말의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니냐,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했었던 그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면 다 죽어버린 옛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는요, 선지자라기보다는요, 랍비들이 다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 랍비들의 말들은 다 죽은 말들이에요. 죽은 표현들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어떤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선지자가 선지자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면, 선지자라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대로 하면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랍비들의 말은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거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니
바로 그 옛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요청이었어요. 선지자를 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또 엘리야를 요구하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죄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의로운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기다렸어요. 세례 요한을 바라봤어요. 어떤 메시지를 나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기대했어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붙잡아서 이 헤롯 안디바 앞에 이 대제사장이 데리고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인가 확인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세례 요한인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인가 확인했다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아주 비참하게 예수님을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세례 요한이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수준은 자신에게 조언해주고 자신이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종교적인 가르침이지 자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자신의 필요만큼만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요, 많은 종교적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체면과 관계되어진다면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그런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야라 생각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아니면 그 기적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면서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선을 긋고 안식일을 범한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하는데 한 손을 보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기적일 뿐이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기적에만 관심 있어요. 자신의 필요가 기적인 거죠. 그 기적을 넘어서게 된다면 능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 마찬가지의 모양인 거지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지, 나를, 육신의 죄악을 다 죽여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됐을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단 한 가지도, 단 한 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우리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당시 헤롯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
그 소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요, 외치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것은 내 길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자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헤롯 안티바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필요만 채울 뿐이지 그리스도를 듣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성도들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이렇더래요. 어떤 사람이 설교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진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어떤 게 은혜 받았나 들어보니까, 첫째, 지루하지 않았고, 둘째, 재미있었고, 셋째, 뭔가 교훈이 남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래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래요, 그 목사님 말은. 그거는 설교를 재미있게 잘 짜낸 거지, 설교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는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설교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여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실제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전도, 오후도, 수요예배도, 새벽기도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야 물론 몇 개 안 드리지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설교를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것이 전달돼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증거돼야 된다, 준비를 하고 선포를 해요. 예배 후에 포럼 같은 걸 할 때가 있는데, 포럼을 해보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듣지 않습니까? 나 정말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요, 전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 정말 은혜 받았대요. 전혀 상관없는 걸 붙잡고 있어요.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붙잡기는 서론에서 예화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러고 있어요. 본질은 어딘가로 다 날아가고요, 격까지만 붙잡아요. 왜 그걸 붙잡을까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자신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필요한 게, 사람들은요, 결코 복음을 정말로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죄를 원하지, 죄성을 원하지,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 더 세워지길 원하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지 않아요.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지 않아요. 건강을 버리고 하나님 붙잡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핑계대서 돈을 벌기 원하고, 하나님 핑계대서 건강을 얻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과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던 그런 요구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걸 쫓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빠르든지 늦든지 주님의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에 대한 실상을 보이시고 성경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사역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하지만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십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왜 사람을 고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목적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왜 표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그 목적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지만 그 사람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들어 죽을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적이라는 것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여러분 여러 간증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경제의 복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목도했을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아세요. 경제의 복을 주시지만 그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의 근본 뿌리인 죄와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것보다도 외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회개하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쳤어요. 회개하라. 죄를 지적했어요. 우상을 지적했어요. 질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단지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상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시고 응답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실제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응답의 목적은요, 내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받았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 속의 소리는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응답은 실로 기적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속에서 보이시기 원하는 겁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빠르든지 늦든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나타나게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표. 왜 즉시 응답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당할 때쯤은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정말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동행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들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진행되고 전개되어 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여러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과 응답이라고 하는 사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불신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속에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불신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왜 예수님 잠잠히 가만히 있느냐?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했어요. 제자들의 실상을 지적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힘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이셨어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있는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오직 인간의 한계와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갔어요. 이러한 시험과 응답, 그리고 그 안에서 실상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요. 어떤 사람들처럼 경제의 응답이 와서 경제 우상을 더욱 키워나가는, 우상을 더욱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게 되는
참된 회개가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됐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과정들이 지나갈수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목자라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제자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죄악이지만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시간이 진행되면서 주님 앞에 늘 돌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하는 거지요. 문제들 앞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민낯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뻔뻔했던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수준을 다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질병, 사회적 문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경험해 나가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회당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제자들에게 훈련시켰던 그런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불신앙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불신앙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찾아오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그의 일생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로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실상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치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실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있습니다. 육신과 죄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게 될 때에 그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내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제게 있었던 육신의 질병이 그러한 고백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대학 합격하고 대학생 됐다고 들떠갖고 돌아다닐 때 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지금은 치료를 받았지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선물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요.
사실이라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돼야 됩니까? 그러나 해결 안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라는 도구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 지겹습니까? 기도하는 어떤 루틴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떤 습관이 잘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 자체가 즐거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읽습니까? 분량을 정해놓고 약속대로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꿀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즐거워서 재밌어서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질병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의 문제를 보시고 시험을 보세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시험이 뭐겠어요? 그 문제가, 시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문제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그것은 더 깊은 우상이 돼요. 더 깊은 우상이 되어 나갈 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셨어요. 돌이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쳐라가 아니라 죄임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오해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통, 질병, 시험, 갈등 같은 거는요, 분명히 죄의 결과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실제들을 다 죄의 결과로 알고, 이게 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죄에 대한 뉘우침을 갖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죄할 뿐이에요. 정죄할 뿐이에요. 이전 형편보다 더 흉악해질 뿐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건 죄야, 그건 죄 때문이야, 넌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백날 해도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더 문제가 문제되게 만들 뿐이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셨던 거예요. 돌아갈 길을 주셨어요. 돌아갈 길을 예비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게 될 수는 있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사람들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이 바로 죄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는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죽음 외에는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신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비하의 신분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 10년 전에는요, 10년 한 15년 전에 그때 정도는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요, 가고 답을 줬어요. 제가 답. 어떻게 답을 줬냐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답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답을 받지 않고, 답을 받은 사람도 힘들어하고 답을 받지 않은 사람도 힘들어하고. 문제가 해결돼도 힘들고 해결되지 않아도 힘들고. 근데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2010년인가요? 2009년 봄 이후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누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구나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예전엔 제가 참 어렵구나 생각을 해요. 목사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예전엔 제가 목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싹군이었어요. 내가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만큼 일하겠다. 지금 돈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프다 그러면요, 같이 아파요. 그냥 기도하게 돼요. 이야기하게 돼요. 답을 준다.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 같이 울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기도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치셨어요. 이 회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며 나와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래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죄함을 자신의 한 몸에 돌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시면서까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뉘우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절 2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죄 중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가면 죄를 계속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단 한 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사역을 행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나의 머리가 되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말이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을 하셔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요.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의 전 인생, 바로 예수님 영접하여 새롭게 된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을, 모든 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지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안심이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편안해요. 아마 2009년 이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2009년 이후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 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제가 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했고요. 저 자신을 유지하고 저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밑바닥에 깔았어요. 모래 위에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 늘 불안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는 뭔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9년 이후로는 너무나 안정돼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안심이 돼요. 안정이 돼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데요. 너무나 안심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굉장히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줄 알게 돼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불신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했어요. 괜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신앙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지요. 물론 육신적으로 망하겠지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나에게 문제가 와도, 나에게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건 이성적인 지식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지식이에요. 이성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고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고 뭔가 득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를 깨달아 알았어요. 아,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 도를 깨달아 알았다. 그런 거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건 영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70대) (80대)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젊은 목사의 설교를 거의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화를 하면 예화는 조금 알아들을까, 내용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젊은 청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잘 기도하지 않고 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많은 결론을 가지고, 많은 공식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는 다 영지주의적인 거예요. 지식에 불과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주문 외우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내가 울 때 같이 우는 하나님,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나를 살게 해요.
하나님이 왜 어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필요는 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리고 그 필요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응답과 인도 속에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참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번 한 주 동안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해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함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안정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